네, 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지 사실 10월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스케줄을 정리해 봤을 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핵심 가치 네 번째 가치가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의 네 번째 가치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에 어쩌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치가 호프, 긍휼과 선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이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놀라운 통로는 사랑으로 비롯된 긍휼과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 호프라는 가치에 담긴 이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만 봤을 때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씁니다. 선교사, 선교하다. 우리가 세가족 교육 때도 선교라는 의미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 긍휼해.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단어를 사실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려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긍휼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라함. 자,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여인의 자궁입니다. 다시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인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긍휼이랑 여인의 자궁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싶으시죠? 긍휼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뱃속의 태아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도 어머니께 동일한 감정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임신한 산모들을 봤을 때요,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먹을 건 매운 것도 맛있게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흡연을 했던 산모들조차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순간 이거를 끊습니다. 매운 거를 먹는다고 내가 죽진 않아요. 술 마신다고 내가 죽지 않아요. 담배 핀다고 나한테 내 폐가 갑자기 물론 폐 담배는 해롭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폐암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나랑 동일시됩니다. 그게 라함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영어로는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passion은 come이랑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라틴어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인데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느끼다. 즉 긍휼이란 단어를 라함이랑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해석한다면 이겁니다. 엄마가 뱃속에 태아에게 느끼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이 합쳐진 것,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긍휼은 불쌍해요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의 만약에 고통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행동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선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기에 이 긍휼과 선교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네 번째 가치일 정도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을 잠깐 펴주시죠.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위에 보면요, 빨간색 글씨로 뭔가가 써져 있을 겁니다. 5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으신가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심판이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죽었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비유를 쓰시죠.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요, 염소는 왼쪽에 세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야, 창세 때부터 준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요, 여기 양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일부러 살았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 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께 오히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앞에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아멘. 개역개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31절부터 시작된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소제목의 성경은요, 그 이후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자, 염소라고 예수님께서 칭했던 왼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불 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두 글자가 뭘까요? 지옥이죠. 간단합니다.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내가 만드는 영원한 지옥으로 너가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차라리 우리랑 싸운 상대편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지옥에 나가라, 이런 거면은 차라리 그냥 웃어 넘기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너는 지옥에 갈 거다. 이거는 진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찾기 힘든 예수님이 엄청나게 열받으신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왼편의 사람들한테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너네는 나를 무시했다. 내가 그토록 너네한테 사정을 했는데 너네는 무시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놀랍니다. 동일하게 놀라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의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45절에서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 지금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는 건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추상적인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으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는 게 어디에 있냐?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어려운 이웃에게 한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라고 지금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조하는 긍휼과 선교의 일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 나타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최후의 심판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격려하십니다. 근데 이 긍휼과 선교의 영역은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수고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움직임이 동반되지 않고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긍휼과 선교를 우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너네는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 복음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결심하십니다. 여기에는 은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저랑 새가족 교육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자기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빈대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인간이 빈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빈대는 밟아 죽이고 싶잖아요.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빈대가 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없고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세계에서 그냥 우리에게 마음으로만, 야 영훈아, 너무 불쌍하다, 너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그냥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굳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어서까지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진 않다. 그냥 나는 말씀이니까 말씀만 할게. 야, 힘내라. 야, 내가 응원할게. 죄 짓지 마라. 이랬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컴패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신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가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긍휼에 동반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축복의 말씀들과 어떠한 성경의 말씀들보다 가장 실제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입니까? 소설입니까? 소설인가요? 신화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이것은 실제예요. 감정적인 그냥 허구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박히고 창에 몸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쏟아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과 선교를 우리는 뭘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가 기도해요.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아, 쟤네 좀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님. 그런데 제 삶까지 나누라고요? 목사님, 그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면 나는 여행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 물질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 나는 명품은 언제 삽니까? 목사님, 내 집은 언제 마련합니까? 내 삶은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11조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에는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는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죄밖에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려고 할 때, 이 인간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얼마나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너네를 위해서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얘네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네. 딱 오른손까지만 내가 박히고 나머지는 나는 안 해. 내가 오른팔까지는 내가 잘라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생명까지는 줄 수 없어. 너네는 그 정도 인간이야.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정선이라는 사랑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정선을 생각하는 어미의 긍휼이 있을까요? 내 뱃속의 아기한테 나는 이 정도까지만 양보할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내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얘가 어떻게 살든 그건 나한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컴패션이라는 의미가 존재할까요?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나 성도는 죄다 가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고통받는 이웃의 삶을 함께하지 않는 성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선교가 뭐죠? 선교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명령 혹은 임무.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미시오는 보내시다,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우리의 임무입니다.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과 임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션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미션은 노후 대비, 내 집 마련, 명품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긍휼과 선교라는 단어까지는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긍휼과 선교에, 여기까지는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문장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국교회는 원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에 대입해서 우리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우니까요. 내 마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온통 내가 누릴 것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탐욕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요한일서와 누가복음을 필사했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함에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동반됩니다. 작년 1월 23일 날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작년에 45% 이상이 선교의 영역으로 사용됐습니다. 올해 제가 재정을 보니까 거의 50% 가까운 비중의 헌금이 선교에 사용되었습니다. 긍휼과 선교의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경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비중을 여러분들이 크다 작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거의 어떠한 대형교회도 50% 가까운 재정을 선교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거 조금만 아끼면은 우리는 이번 주에도 당장 여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스피커를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달만 아끼면 우리는 제가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이 이어 마이크 당장 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봤을 때 화질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저 캠코더 오늘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동의하에 50만 원씩 받는 제 사례비 당장 올릴 수 있고 4대 보험도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받는 목회활동비, 도서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바꾸거나 도서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의 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몸이 아픈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 뒤로 밀리는 순간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션이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교회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맹세하지만 단 한 번도 성도가 50명이 안 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사례비가 50만 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월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 한켠에는 알게 모르게 거룩한 부담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50%를 긍휼과 선교의 일에 사용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10%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30%만 해도 충분히 주변의 교회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와 정말 많은 일을 긍휼과 선교에 사용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준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시선을 거두는 순간 교회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 준엄한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정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을 카톡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우리 교회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분들에게 한번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십니까? 급여가 별로 없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매달 5만 원씩 선교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FCA라는 스포츠 선교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을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겠냐?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도 50만 원 받는데 누굴 도와요? 그렇다고 제가 11조를 안 합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라. 어렵지만 3만 원씩 매달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과 그 청년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하십니까? 그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확신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내 물질을 동참하는 것에 나는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긍휼과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예배 질문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이 긍휼과 선교에 우선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만 향하는 재물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눈 것을 보실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얼마나 되는 기업인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몇 평인지, 여러분들의 월 수입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이거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준 그 축복을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누었느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역은 부자들을 향해서 아부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왕궁의 왕으로서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헐벗고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발걸음을 향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가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라며,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계산과 어긋납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긍휼과 선교의 마음이 생명에 담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영훈아, 가라. 너의 재물을 가서 나눠줘라.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너가 나누어 가져라.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게 의인이 걸어갈 길이다. 그게 나한테 하는 섬김이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창세 때부터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최후의 심판날에 너가 내 오른편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아끼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선교의 발걸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